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우리 10장 1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3일 밤 저녁도 주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혹시 가능하시면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고,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떨 때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혹은 또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 게리 체프만이 지었던 그 책을 인용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 잘 참았다, 괜찮을 거다. 이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죠. 아무 말 안 해줘도 그가 내 곁에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죠. 가만히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가서 괜찮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자꾸 조언하면 그 사람은 위로받기보다 그냥 좀 세 번째 언어는 선물입니다. 제 아무리 괜찮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을 해줘도 이 선물의 언어에 적화되어 있는 사람한테 돌아오는 말은 말로만. 그러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면서 비타민이 함께 간다면, 뭘 하나 받고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지금에 있는 중직자분들은 아마 많이 그러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김치를 담아가고 뭔가를 많이 해서 이웃을 나누고 그러면서 전도하셨던 것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 언어는 봉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굳은 일을 대신해 줌으로 그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죠.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해도, 선물을 주지 않아도, 굳은 일을 대신 안 해줘도, 누군가는 손만 한번 꽉 잡아줘도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위로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위로를 받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내 마음에 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보더라도 이러한 위로는 일시적일 뿐이죠. 그러면 우리는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참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참된 위로는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50여 년 전 1562년 3년경에 독일 팔츠 지방의 그 선제후였던 프레데릭이라는 선제후가 그때 한창이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개신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쭉 돌아보니까 이 개신교도들의 신앙교육이 별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른들은 또 모르겠는데 젊은이들이 신앙을 잘 못 배워요. 여러분, 오늘날 똑같은 현상이죠.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저래서 사람 구실하겠나? 저래서 그 신앙이 이어지겠나? 여러분, 450년 전에도 똑같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프레데릭이 많은 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교수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하이델베르크라는 시에서 신앙 요리 문답, 이것을 이제 확증을 합니다. 129개의 문항을 하고 답을 다는, 그래서 이 120개 9개 문항을 52주 동안 한 주에 걸쳐서 차분히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졌다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563년 만들어졌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초안을 놓은 사람이 하이델베르크 대학 당시 교수였던 그 우르시누스와 당시 목회자로서 추앙받던 올레비아누스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후를 통해서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여러분 1517년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약 50년이 흐른 그 시점에 개신교도들에 대한 로마 카톨릭의 박해는 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잡히는 대로 불에 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박해가 심했습니다. 딱 두 사람이 만났을 당시에 들려왔던 소식은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우리는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들에 대한 박해가 한창이었고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 요리 문답, 교리서를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 순간에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 바쳐 죽고 있는 저들에게 과연 이 요리 문답이 무슨 위로가 되겠나? 신앙을 지켜내고 죽어가는 저들에게 우리는 어떤 위로를 주어야 되느냐?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여러 기독교 역사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의 출발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유일한. 이 위로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 위로, 여러분 어떤 말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그래서 이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서나 이거는 답변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좀 얘기가 할 얘기 너무나도 많지만 여러분들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요리문답서 1문을 받고 제 마음 안에 갖는 가장 큰 위로는 그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이 나를 억누르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해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내 재산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해 하십니까? 내 인생, 내 목숨, 내 삶, 내 가진 모든 것, 내 가족들마저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러니까 삶의 무게에 어깨에 많은 짐들을 지고 가신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일찍 여인 우리 가장들은 마음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가족이 무너진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죠. 왜냐하면 내 목숨, 내 영혼은 우리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지키시는데,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가정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랍니다.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머리턱 한 올이라도 땅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사업이 부침이 있거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내 삶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순교, 이 자리에서 내가 순교하더라도 내 삶에 의미 있는 이유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위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반석 되시니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된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는 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 든든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언제 끝날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참 잘 정리해 놓은 게요, 1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를 믿는 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언어로 본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많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말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온 말씀인데요, 원래 원어도 부끄러움보다는 다급함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 주님의 그 반석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다라는 말은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뜻입니다. 행위가 내 불안 초조 때문에 가볍게 나오는 거예요. 든든하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다면 다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한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놓고 있는 사람은 다급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 얼마 전에도요, 저희 처형, 우리 아내, 가족 안에 어떤 문자 보이스피싱이 왔냐면, 저 동서 형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고모님이죠, 아내의 고모 되는 분에게 그러니까 고모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문자로. 고모님, 은행 계좌이체, 물건을 구입하는데 계좌이체 에러가 떠서 지금 당장 돈이 급합니다.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문자를 하니, 좀 많은데 320만 원이요.
그러니까 20만 원.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일단은 뭐 계좌도 불러보라 그러고, 그다음에 막 급하니까 빨리 보내주면 오후 4시에는 다시 제가 돌려주겠다라고. 이런 문제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저희 친형은 실제로 학교 직속 선배에게 진우야, 본명을 가지고 보이스피싱에서 150만 원을 붙여라고 했고, 급한 사람, 마음을 급하게 먹는 사람은요, 일단 붙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형은 돈이 날아가셨고, 우리 고모님은 그래도 지혜로우셨는지 일단 무슨 일이 있는가 확인하니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의 다급함, 조급함을 조장하고 다급함을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린다는 말이 그냥 막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막 바짝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인생의 집을 지어 올린다면, 든든히 세워져 있다면 다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우리 인생의 기초돌은요,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아니라 유일합니다.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나 상관없이 인생을 다 지어 올리는데, 믿지 않고 지어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는다면 다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반석 위에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 그를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13절 유명한 구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기초가 없이는, 그분의 기초가 없이는 내 인생은 결코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주를 부르는 자의 인생은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부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할렐루야? 믿지도 않는데 주를 부르는 것은 이건 뻥이죠. 가짜입니다. 믿어야 부를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은 어찌 생긴다는 말입니까? 들어야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주를 부른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십시오. 주를 부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는 자는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것.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주님의 것이다. 결국 출발은 누군가가 나를 보내주셔야지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두 가지일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듯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가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마저도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결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따라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냄 받은 자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임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 마음 먹기 따라 다르다. 야, 마음 똑바로 먹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엄마들 아이 혼낼 때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수학 문제 못 풀면 왜 이것도 못 푸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본인도 안 차리면서. 그 어떻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 안의 출발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도움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 많이 알지 않습니까? 원효대사 이야기. 의상대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말라서 당긴 바가지를 먹고 물을 먹었는데 다음날 일어보니 해골 바가지였더라. 썩은 물을 먹었다. 으악 토를 했다. 그리고는 그날 먹었던 물이 참 달고 좋았는데 아침에 보니 썩은 물이었더라. 아,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원효대사 얘기죠. 어느 날 비를 피해서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너무 잘 잤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반쯤 무너진 무덤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자기 꿈에 도깨비가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구나. 아, 유학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대로 돌아와서 공주와 함께 결혼해서 설총이라는 아들도 낳고 박예승이 되었고 막 이런 얘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마음을 잘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 다 할 것 없이 율법을 중시하고 지켜야지만, 내 마음을 잘 지켜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력갱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내 안에 하나도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내가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두 번째 또 뜻은요, 오늘 이제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셨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제가 서울에 있던 교회에 한 해 선배인 형의 둘째 매형이 김기동 집사님이었습니다. 딸이 5인 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고 집이 참 잘 사는 집인데 둘째 사위가 김기동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형이 하는 말은, 와, 우리 매형 집에만 오면 막 장난이 아니고 막 설교를 막. 근데 이제 그분의 전도의 방법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딴 말 없어요. 찌른다라고 이제 고구마 익었는데 찌른다 하는 말인데 다른 말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왜요? 형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들의 발은요, 내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그냥 내 입에 주신 대로 배운 대로 그냥 나가서 하다가 능력도 하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 내가 이 사명을 살아야지 라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예?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이상하게 익은 고구마가 돼갖고 오는 그런 역사. 뭔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서 나아가는 이 보냄을 받은 자의 삶. 이게 이 신앙의 생활화가 되어진 복음 전하는 자, 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삶의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있죠. 어머니가 모니카입니다. 얼마나 탕하였으면 어쨌든 얼마나 나쁜 놈이었습니까? 이단도 많이 빠지고 똑똑하긴 했지만 어머니 모니카 얼마나 마음이 시꺼멓게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이 성 어거스틴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표현이죠. 본인은 몰랐지만 다 돌아보니, 내가 안에 신앙을 갖고 보니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알겠노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돌아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마음이 시큰둥한데 정원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학가다를 한 것 같아요. 말씀 암송을 아이들끼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애들이 하고 놀았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나 누가 아이들에게 이 말씀 외워오면 10,000원 줄게 했다거나, 어떻든 게임을 하다 보니 아이 입에서 이 말씀이 엎질러졌겠죠.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느 아이, 만약에 이 아이가 누구였는지 어거스틴이 찾아가서 발견했다면 그 아이의 이름을 묻고 그의 고백록에 그의 이름을 올려놓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의 존재는 없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순간에 그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암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의 폐부를 찔러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토대를 놓는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신앙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금 온전치 못하십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머리털끝부터 발끝까지 한 톨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다. 언젠간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분이 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 이 긍정적인 결론에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신앙의 힘이 필요한 거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모교에서 한 6개월 섬겼는데요.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대예배 때 교회를 왔어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녔는데 본인이 그냥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집 교회 옆에 담벼락에 아파트, 현대 아파트에 있는데 맨날 주일 오후만 되면 찬양 소리가 들려갖고 찬양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왔대요. 요새 여러분 요새 우리 주변에 우리가 찬양을 너무 크게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상한 얘기를 또 듣기도 했는데요. 민원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우리의 찬양과 예배 소리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입을 열어 찬송합니까? 이것이 생활에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일인데요.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려다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꺼내서 말씀드립니다. 한 일화를 소개하죠.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코끝에 식칼을 들면서 깨우는 겁니다. 깜짝 놀랐더니 이웃 사람이에요. 김진홍 목사님도 그 청계천 빈민가에서 아는 분이에요. 왜 왔냐 그랬더니 사실 아들이 벌어온 월급을 노름판에서 다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면 면목이 없으니 이제 노름판 다시 가야 되니까 그 월급 딸 그 밑돈 좀 밑자금 좀 내놓으라고 칼을 대리대는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때 김진홍 목사님 3,000원을 꺼내서 주면서 아저씨 이거 가지고 노름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건 채우라고 주는 거니까 가서 가시오 했더니 여러분 노름꾼이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노름판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벽에 이제 잠이 깰라 할 쯤에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와서 그 사람이더랍니다. 진짜 또 진탕 또 끌고 와가지고 그러구나. 근데 이분이 인상이 좀 달라요. 목사요, 하룻밤에 신수가 확 트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라고 칭하더랍니다. 목사님, 예배당 돈이 세긴 셉디다. 3,000원 들고 예배당 판돈으로 내놓는 그 순간부터 판돈이 몽땅 내게 몰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3,000원 딱 갚고 7,000원 감사원금 딱 내놓더랍니다. 이게 다 목사님과 하나님 덕분입니다. 물론 예배당 돈이 셀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을, 오래된 얘기니까 오늘날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마음속에 드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모른 새 내 욕망 위에 믿음과 신앙을 쌓아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뭔지 모를 거룩함을 내 위에 두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선교헌금 좀 하고 돕는 요식행위 좀 하면서 내 스스로 면죄부를 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배당 돈이 좀 세더라라는 말은 내 욕망의 길을 내 신앙의 그걸 수단으로 삼아 나에게 면죄부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이 사명 있는 삶이라는 것은 삶 속에 생활하는 겁니다. 생활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그러니 사업을 하면서 모든 악법과 편법을 다 동원하여서 돈 많이 벌어들여서 거기에 큰 11조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이 사명자의 삶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직원들은 다 예수 믿는 사장을 욕하면서
하나님께로 큰 영광을 돌리고 있다 착각하는 이러한 삶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적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칭송받으며 주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이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28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내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내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심, 선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내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과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은 다음 문제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온 삶 전체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연약한 나를 주의 귀한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욕망 끝에 살아갔던 나의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뜻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의 삶이 좋은 소식의 삶,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암으로 또한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영육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삶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불가능하냐 가능하냐 그 모든 개념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고 참 위로가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 줄 압니다. 찾아가시옵소서. 위로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삶의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에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 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우리의 걸음들이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여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가든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놓여 계시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내성균으로 말미암아서 항생제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의술로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주여 우리 주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여 주님 앞에 이렇게 헌금들을 드렸사오니 부활절 헌금에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연락하시고 사용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바로 2층 기도실에서 우리 일꾼들 구역 예배 공부가 있겠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사모님 많이 좋아지시긴 하셨습니다만은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는 내성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성균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염증이 났을 때에 그 항생제를 가지고 그 치료하게 되어지는데 균들을 죽이게 되는데 이 균들이 하도 많은 그 항생제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변형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는 항생제가 말이죠 말을 안 듣는 이와 같은 그 균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슈퍼박테리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내가 어느 기사에서 슈퍼박테리아라는 것이 21세기 들어서면 이제 출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야 이거 고약한 것이로구나 이래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사모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에 그 내성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염려를 했는데 지금 당장 재활치료실에서 내려가가지고 재활치료를 해야만이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는데 재활치료실을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교수님도 하는 말이 이제는 다른 단계로 좀 차원 높은 단계로 이렇게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성균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기 어려워서 이런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무튼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길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다.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슈퍼박테리아도 몰아내시고 그리고 내성균도 치료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건강해지면은 내성균은 소리도 없이 사라진다는 말만 듣고 말이죠 기다리고
한 주 기다리고 2주 기다리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더 기도해 주셔서 할렐루야, 내 성균도 예수의 이름에는 박멸되어진다. 슈퍼박테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다 멸절되어진다 하는 믿음 가지고 말이죠, 기도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몸에서 침을 채취를 해가지고 월요일날 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려주는데 한 주는 말이죠, 균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3주 연속적으로 안 나와야지 되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균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오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슈퍼박테리아라든지 내성균이라든지 기억하기 어려운 말이죠. 못된 병균은 사라지라. 할렐루야. 쉽게 말이죠. 못된 병균은 사라지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데 걸리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 내성균 같은데 걸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단히 약해 있는 여와 같은 중환자들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감염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말이죠. 하필이면 그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런 환자들 병실 앞에는 말이죠, 이래 노랑 딱지가 붙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옆에 방에도 그 표시가 붙어 있고 그 옆에 방에도 붙어 있고 그 옆에 방에도 붙어 있고 그 옆 방 오른쪽으로 또 보면은 그 옆에 방에도 그 옆에 방에도 없는 데가 별로 없이 말이죠, 이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2005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 슈퍼박테리아가 없었는데 미국에서 3사람이 옮겨와 가지고 그때부터 긴장을 해 가지고 박멸하려고 이렇게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은 점점 더 확산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수십만 명의 감염자들이 큰 병원들마다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슈퍼박테리아와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더욱더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병상에 눕는 일이 없이 일생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바로 2층 기도실로 여러분 일꾼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느냐 하여튼 그 빛의 사자로서의 삶이 있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502장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빛의 사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주여 놀라우신